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다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어서 길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7, 딸 셋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전신에 피고름이 생기고 구더기가 꼬일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공통적으로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은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먼저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욥기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욥의 그런 형편이 됐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의탁하겠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둘째 친구 빌다스도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너 자식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 이렇게 몸에 병이 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면서 욥을 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친구 이 소발도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마찬가지로 욥이 이와 같은 그 어려운 환난을 당한 것은 너의 손에 너의 집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니까 빨리 죄부터 청산을 해라 하면서 권면했습니다. 참 이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 세 친구들이 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참으로 불붙은 집에 그냥 기름을 끼얹는 식으로 욥을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세 번째 친구 소발이 권면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면서 그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막 죄를 지우고 더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더 막 권세를 가지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찌 저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찌 저런 큰 대도를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안 계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더 용감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소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상관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짓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못 도망가는 거 아시죠? 이 전국의 길거리마다 다 CCTV가 걸려 있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행적을 다 CCTV 연결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건물 속에 들어가거나 숲속에 숨어도 열 광학적인 게 있어가지고 사람 몸에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것을 포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카메라가 다 찍고 있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지을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의 평생의 그 행위를 다 책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을 그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기록을 해놓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으면 검찰에서 또 경찰들 또 수사단이 와가지고 집안을 갖다 수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조사받을 걸 알고 컴퓨터를 막 지운단 말이에요. 막 자기가 썼던 거 막 그런 걸 막 지워. 근데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컴퓨터에다가 뭘 치거나 올리거나 그러면요, 그 흔적이 고스란히 컴퓨터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겉으로 지운다고 해서 그것에 근본적으로 있는 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쓰고 있는 핸드폰도 지운다고 해가지고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핸드폰을 바꿀 때 함부로 여러분 핸드폰을 장사하는 사람들 주거나 버리면 큰탈 나는 거예요. 내가 지웠다고 생각해도 그 안에 기록된 것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소랄지 친구 아는 사람 전화번호 이런 그 신상들, 요즘에는 핸드폰이 기록을 하잖아요. 무슨 메모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통장 번호도 비밀번호도 다 써놓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면 큰탈 나는 거예요. 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컴퓨터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샅샅이 다 기록을 해두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죄를 질 때 그냥 놔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줄 알고 그냥 용감하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둘째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욥에게 내 손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 너의 집안에 무슨 죄가 있다면 그걸 갖다가 버려라, 집안에 죄가 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뻔히 내 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퍼런 눈을 뜨고 다 보고 계시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이렇게 법정에 출두하는 공무원들, 정치인들 보면 뻔뻔하게 그지 없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시종 거짓말하죠. 뻔한데도 뭘 그렇게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뻔히 다 드러나는 것을 일단 모른다 안 했다라고 그냥 발뺌하고 보는 것 같아요. 인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니까 일단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해요. 선해요. 정직해요. 바르게 살았어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갖다가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을 좀 빼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돈이 많았어요. 10원짜리 1원짜리부터 10원짜리 동전부터 해갖고 10원짜리 화폐 종이 지폐도 있고 많았었어요. 항상 집에 돈이 많았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한 번씩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빌려다 보고 아이스 깨끼 사 먹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부모님이 너 이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너 돈이 없어졌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 정도는 쓰라고 그냥 놔두지 않았나, 눈에 보이는데 놔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덕분에 만화 10권 봤었습니다. 아이스 깨끼도 많이 먹고요. 어찌됐든 부모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 애들이 만화책 보고 싶은지 알고 아이스 깨끼 사 먹을지도 알고 그래서 애들 또 필요할 때 갖고 가라고 나름대로 흘려놓은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사 먹고 나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아빠 저기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오늘 아이스 깨끼를 사 먹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천벌 받을 것 같아서 아빠한테 이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 이놈 이렇게 하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양심이 바른 아이구나, 이렇게 정직한 아이구나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또 그런 아이에게 더 어떻게 보면 용돈을 줄 수가 있고 그 아이를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뻔히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아세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걸 다 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얼굴을 들고 낯을 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또 한 주를 살면서 또 이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이죠.
너가 양심에 바르구나.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더 기특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또 우리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더 크게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회개를 잘하는 것이고요. 신앙이 약하면 약할수록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신앙이 좋을수록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상하게 회개할 게 많아요.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조차도 마음의 양심에 막 가책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뒤에서 몰래 비난했다 이거예요. 누구를 몰래 욕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만 알아. 근데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기회만 되면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걸 도둑질하고 사기쳐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와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죠. 너가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를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뭐 먼지가 묻거나 때가 묻거나 뭐 오물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이제 거울에 가서 그걸 보고 이렇게 닦아내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더 뭐 저녁마다 이렇게 클렌징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살이 한마디로 병들어요. 썩는다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그때마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다고 해가지고 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계속 여기다가 밥풀 하나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때가 묻거나 뭐 몸에 무슨 뭐 안 좋은 게 묻으면 빨리 가서 씻어내는 게 제일 지혜롭잖아요. 그때 빨리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루에 한 번만 한다? 아니죠. 그때 뭐 묻었으면 닦아내고 땀이 너무 많아서 땀 냄새가 나면 빨리 샤워 한번 하고 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굴에 우리 몸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거울로 보고 닦아내야 되는 것처럼 그게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닦아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에 죄가 끼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무슨 죄를 졌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죄를 닦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찾게 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막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 괜찮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좀 놔둬요. 뭐 또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자꾸만 더 안 좋은 길로 막 죄의 길로 막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리 가면 망하는 길이니까, 죽음의 길이니까,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차단을 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차단할까요? 그 길을 막아버리죠. 가던 다리를 갖다가 살짝 좀 부러뜨린다든지 사업하던 것을 살짝 그냥 한번 좀 손해보게 한다든지 이상하게 사람 사이에서 뭔가 그냥 막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사이를 막 삐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동업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그만 두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이제 한 번 더 작사를 내시는 거겠죠. 어떨 때는 아예 그냥 육신의 생명도 취해버리실 때가 있어요. 왜? 차라리 육신의 생명을 취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취해버리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생각하시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임하지 않으신다,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 우리는 사랑의 매라 이렇게 하죠. 나를 죽으라고 때리는 징계가 아니라 나를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매지요. 여러분, 이 욥이 그 세 친구들이 막 비난했던 것처럼 그런 죽을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정직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사탄 마귀에게조차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서 조금 무슨 잔치를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막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그 죄를 늘 회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 욥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잘한다 할지라도 나는 역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가 이와 같이 연약하고 이와 같이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갖다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이와 같이 잘 먹고 가족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내가 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나서 이런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서 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이어서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욥은 나의 모든 생사화복, 나의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것도 다 누구 소관?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을지라도 자신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고 자신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이 욥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에요. 무슨 누구를 갖다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갖다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걸 누리며 살아왔구나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미약한 존재예요. 반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미미한 존재인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회개한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성사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딸 미요코와 탁상 다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아직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글렀어. 이것은 이상한 것으로 실로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일어나 그때부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아직도 먼 것으로 자기에게는 아무런 좋은 데가 없고 다만 은혜로서만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진정 겸손한 마음이 생겨서 사람의 죄를 비난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한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의롭고 바른 인생을 살아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의 그 근본을 너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너가 보지도 못하고 너는 벌거벗은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인생을 책망을 했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면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너희가 큰 탈 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욥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는데 얼굴도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피고름이 나가지고 막 그 질그릇 조각으로 얼굴조차도 막 긁어대니까 얼굴이 얼마나 흉측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면 그런 흉측한 얼굴조차도 깨끗하게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이제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욥이 이런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완전히 끝나겠구나. 이러다가 완전히 나 죽겠구나. 이렇게 두려웠었습니다. 사는 게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얼굴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서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 악창이 다 사라져서 아주 깨끗한 피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괴로운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좌절된 마음이 싹 사라져서 평안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16절에 보니까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욥이 회개하고 실제로 그 모든 환난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7절에도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딸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과연 그 말대로 욥은 어둠의 죽음의 날이 사라지고 광명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후에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면서 이후에 140년을 더 살다가 210세에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70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환난을 회개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2배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140년을 더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들어서 이제는 죽을 거라고 두려워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140년의 생명을, 그것도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그러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한 욥의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양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됐고, 낙타 3,000마리가 6,000이 되었고, 소 500결이가 소 1,000결이가 됐고, 암낙이 500마리가 암낙이 1,000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보다 2배로 모든 물질을 더 풍성하게 축복을 해주셨다. 거기다가 아들 7, 딸을 3을 다시 낳게 됐는데, 그 3딸은 천하의 절세 미인이라고 그렇게 했고, 그 딸들이 아들들과 똑같은 기업을 또 받게 될 정도로 처음 죽었던 애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예쁘고 또 축복받는 그런 자녀들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복을 주신 거예요. 19절에도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욥이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어서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상하게 욥을 찾아와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을 했던 세 친구가 회개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됐고 욥에게 우리가 못할 짓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욥에게 용서를 빌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들이 가지고 온 그런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막 갑작스럽게 막 망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동안 형제 자매도 친구들도 이웃도 다 멀리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떠났던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 다시 욥에게 찾아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욥이 그동안 당했던 재앙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캐시타라고 하는 금 한 덩어리와 금고리 하나씩을 이 욥에게 주면서 욥과 화해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고 또 우리의 얼굴에서 걱정, 근심, 두려움, 수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얼굴을 밝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밝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러 왔던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원수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졌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물질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심으로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으시고 고난 당한 뒤에는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한장 하실까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목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여 이 시간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보고 헤어나